이번 8째 시간에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섬기는 사람들, 또 목사든 집사든 누구든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이제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알아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섬기는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도 아니고 사실은 내 섬김의 대상이 된 저 사람도 아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초점이 주님에게로 이 포커스가 이렇게 맞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캠퍼스에 가면은 조이 선교회가 있어요. 조이. 조이 그게 말을 우리 지금식으로 번역은 기쁨이죠. 뭐 기쁨 선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Jesus first. 그래서 예수님 1등으로 예수님을 놓고 그다음에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 둘째 순위로 놓고 그다음에 조이 그러니까 you. 그렇죠? 당신은 세 번째로 놓고 이렇게 해서 그 조이를 그렇게 풀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선교회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조이 선교회가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기치는 그렇게 걸어놨어요. 조이,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 다음에 you, 그렇죠? you는 third가 되는 이러한 그 사역을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한다. 여기 가서 보면 우리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종으로서 지금 섬기고 있는 너희가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세 부류가 나오죠. 주님, 그 다음에 섬김의 대상인 너희,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이제 되는데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렇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너희를 섬기는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을 선포하는 거다. 그분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제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가 이제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앞에 한 25장 여기까지 24장인가까지는 탈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정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니까 읽기에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5장인가부터 넘어가서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규례 이거 주시고 뭐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 제사장들이 입는 옷,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 뭐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라 읽는데 조금 재미가 없어서 거기서 이제 막히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제사장 이야기가 출애굽기 28장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제사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사장은 일단은 1차 직무가 희생 예물을 받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이 가지고 오면 그렇죠? 희생 예물 백성이 죽이고 뭐 그러니까 제단에 태우고 피를 가져가고 뿌리기도 하고 하면서 희생 예물을 드리는 게 1차 직무예요. 이 사람들 1차 직무.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냐. 백성들 사이에 송사가 생겨요. 이 일 때문에 시비가 생기면 제사장들이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번 갔는데 출애굽기 28장 한번 가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여기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 여러 차례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28장 1절 가서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취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자꾸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뭐 짐승 죽이고 뭐 하고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초점이 뭐예요? 나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절, 3절에도 가서 보니까 그들이 아론의 의복들을 만들어 그를 거룩히 구분하게 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누굴 섬겨요?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도 만들어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가서 보면 제사장 쭉 나오면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무가 있지만 저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양들을 이끄는 그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에만 매여갖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방 봉사를 하시든 아이들 교육을 하든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든 무슨 일을 하든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을 해야 그래야 시험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골로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장 23절에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나오는 무슨 일이 뭐예요? 섬기는 일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차 봉사를 하든지 어르신 섬기는 그런 일을 하든지 옥상에 올라가서 아이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든지 목사로서 설교 준비를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24절에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뭐 제가 이렇게 일을 맡겨드리면 어느 면에서 목사를 섬기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목표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가르치면서 하나 꼭 언급을 해드릴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나는 주님만 섬기지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은 안 섬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를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이걸 할 때 그래서 일을 맡았어요. 그렇죠? 무슨 예를 들어 장윤철 형제님처럼 뭐 성가대 뭐 지휘하는 걸 맡았다 이거야. 그럼 뭐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해서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고 뭐고 그게 이제 일을 맡겼으면 이제 이걸 다 끝이지. 이 일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고 나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을. 그러니까 옛날에도 저희 교회 옛날에도 이제 하고 이럴 때 보면 그런 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이제 저를 돕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어떤 일을 맡기면은 그 일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지 목사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갖고 어느 조금 연세가 되신 목사님에게 좀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아니 전도사나 아니면 누구나 이런 거 뽑을 때 인터뷰할 때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거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 이 목사를 잘 섬기겠느냐 그걸 물으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그게 올바로 된 사람이면 그렇잖아요. 이게 권위가 있고 교회 안에도 질서가 가끔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잘못된 걸 하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닌 한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잘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목사가 이야기한 대로 잘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니까 목사 패스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근데 이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도 뭐 정명대 형제님, 뭐 홍순대 형제님 해갖고 우리 김영식 형제님, 뭐 우리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 강재구 형제님, 허광무 형제님, 이재신 형제님, 우리 또 누구 있어요? 지역 인도자, 우리 이남규 형제님, 우리 김영식 형제님도 있고 여기 많이 계시네. 이분 밑에 여기 밑에가 아니라 같이 지역 인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목사님 얘기만 듣는다 그런다고요. 이게 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역 인도자든 집사든 무슨 일을 얘기해서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이게 철학이 이렇고 이러니 형제님 이걸 좀 바꿔서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당신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자유가 이래갖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맞으면은 그걸 들으라고 그 위에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좀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목사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 500명의 그 사정을 다 듣고 어떻게 다 판단해야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그 권위를 이 집사 형제들, 지역 인도자들에게 다 권위를 이렇게 부여를 해주고 웬만한 그런 일들은 다 거기서 처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으면 그러면 이 모든 성도들이 웬만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이런 일들은 거기서 해결을 하고 해야지 왜 당신이 나한테 얘기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게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좀 잘 생각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섬김의 대상으로 놓고 이렇게 섬기게 될 때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목사 같으면 돈 때문에 내가 섬긴다 그러면 이게 동기가 사역의 동기가 이게 불순하기 때문에 이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초점을 두고 섬기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사람의 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 섬기려고 하면 그러면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떨어져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사람이 좀 속을 썩이거나 사람이 인정을 좀 안 해줘도 그렇죠. 내가 주님을 성심껏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본인이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섬기면 반드시 역경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역경이 올 때 내가 이거 사람의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다 때려치고 이제 그만둬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도 읽었잖아요. 아까 20장 가서 보니까 하도 속을 썩이니까 입을 다물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예레미야에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도 생기고 여러분에게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역경이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주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진척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그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나 뭐 누구 친구를 섬기거나 이런다 그러면 대충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여러분 최선의 것으로 해야 되잖아요. 최선의 것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요새 이제 최종 성경 교정을 보고 있어요. 교정을 보는데 교정 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장을. 어떨 땐 100장도 읽고 150장도 읽고 읽어야 되는 거야. 쭉 읽으면서 운율이 좋은지 잘 흘러가는지 이거 하는데 여러분 이거 가서 150장이고 100장이고 하루 종일 여기 책상에 앉아서 읽으려고 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힘든 거예요.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게 심장도 뛰고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일단 지하철 타고 가면서 지하철에서 읽고 우리 학교 안에 딱 들어가면 학교 운동장 안에 한 100m 이렇게 조용한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또 1시간 읽고 왔다 갔다 이제 해서 한 4,000보를 걷습니다. 이렇게 이거 아이패드 이렇게 해갖고 들고 사람이 보는지 안 보는지. 그래서 며칠 전에 정 교수 뭐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 보니까 우리 총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이제 들어가고. 우리 이제 또 빌딩으로 들어가면 우리 빌딩이 이렇게 미음자로 돼 있어요. 거기 5층에 가면 대학원생들만 있어갖고 조용해요. 그래서 그걸 한 바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패드 들고 이러고서 돌아오면 딱 1,000보를 걸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10,000보, 15,000보 이렇게 이제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옆에 있는 교수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죠. 이게 뭐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묻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읽고 있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선. 한 번이라도 더 읽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매끄럽게 우리말답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친 소리 들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런 방식으로 내가 내 일을 한다거나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내 주어진 삶 속에 이건 내가 맡겨진 그런 일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런 일이라 생각을 하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 어찌됐든 내 건강도 챙기면서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한 유명한 그 선교사 말씀을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까지 여러분 리빙스턴 선교사 잘 알잖아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 살다가 아프리카를 갔으니 얼마나 미개한 나라에 갔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이 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늘 왕자를 내버리고 십자가까지 지고 가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내가 무슨 희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냐.
리빙스턴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엄청 힘들어요. 저도 어떨 때 정말 하루에 100장이고 뭐 150장 이렇게 읽고 나면 머리가 띵합니다. 이거 뭐 읽었나 그러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이게 주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어느 면에서 짐이 좀 가벼워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은 왜 안 해?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섬기면 다른 사람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일만 그냥 하고 가면 된다 하면 그러면 다른 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내가 섬김, 어떤 작은 일이라도 이게 섬김을 한다고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선 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